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이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에게 다윗의 집안에서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솔로몬이고 그 다음은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나뉘고 난 뒤에요. 열왕기상 14장과 15장에서 기록하기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르호보암 왕은요 남유다를 17년 다스린 후에 죽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8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 이제 왕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야 왕은 3년밖에 다스리질 못해요. 그리고 성경은 열왕기상 15장에서 기록하기를 이 아비야에 대해서 아비야가 통치하는 동안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라는 거죠. 열왕기상 14장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것을 다 쫓았는데 그것을 다시 취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그 무리들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의 손에 르호보암을 넘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그때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진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고 역대하 1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 역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악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제해주고 계시다는 그 벌을 면제해주고 계시다는 의미가 말씀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비야가 통치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 항상 전쟁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비야가 이제 통치하는 그 짧은 3년 동안 그 안에서도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왕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비야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차출해서 싸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역시 큰 용사 80만 명을 이렇게 택해서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여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자마자 금송아지 우상을 2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남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이 남유다는 주님의 나라다. 다윗의 자손들이 맡아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대적한다. 지금 겨우 금송아지 믿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론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다 내쫓고 누구든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저 제사장 할게요. 저 제사장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 그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언약, 그 당시 고대에서는요, 이 소금 언약을 하면 그 언약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파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비야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레위인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뭐 수송아지 가져온다고 제사장 시킨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갖고는 안 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남유다의 이 아비야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은요, 북이스라엘 그 군대 중에서 복병을 일부 복병으로 하여금 남유다 군대의 뒤에 가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군대가 마주보고 있고요. 일부 북이스라엘 복병들은 남유다 뒤에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거의 쫓아와서 다다른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때는요, 이 홍해에 빠지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봐도 그 발빠른 전술로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병력은 남유다보다 2배나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요, 전쟁의 전술이나 전략은 발빠르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비야가, 이 남유다의 아비야가 지혜롭지 못해 보이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상황, 앞뒤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을 그 상황에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 여차하면 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남유다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사탄이죠. 그래서 조카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우리의 진영으로 끌어올지에 대해서 그 전략을 알려주는 그런 편지예요. 그것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심리로 이렇게 써 내려간 것인데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사탄에게 원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당들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원수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똑똑히 들어 알고 있거든. 그러니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나 전염병 또는 다른 어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사탄도 애당초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질 것 같은 믿음이라면 사탄도 일하지 않는 거죠.
알아서 그냥 버릴 텐데 뭘 일하겠어요. 실제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쓸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을 겪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본 모습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합지졸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남유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도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온 군대를 치셨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자손이 남유다 자손의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남유다 군대의 손에 넘기셨기에 북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까 80명이 준비를 해서 전쟁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50만 명 정도가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 군대가 승리하고 북이스라엘은 항복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에는요, 이 아비야 왕에 대한 기록이요 좋지 않아요.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악행과 우상 숭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비야가 형벌을 면제받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은혜라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각자 본인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기록상에는 좋진 않지만 그런데 전쟁할 때 하나님과 그 조상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것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아비야가 아닌 남유다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아비야는 기록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있는 그 아비야의 평가를 보더라도 이 해석은 일리가 있는 거죠. 아비야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들의 의지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내 조상이나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과 중보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한 것이고 은혜지요. 그러나 먼저 내 삶에서 1차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 안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2차 포로들이 귀환할 때요, 그 지도자가 에스라였어요. 그때 이제 귀환할 때는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한 상태였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에스라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신다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럼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염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가는 길에 이 원수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도들, 그 당시에 이제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원수들을 만나게 될 것 같은 거죠. 예. 이렇게 강도들을 만나면 이게 난감한 건데, 그런데 왕한테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차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귀한 자들 모두에게 우리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선포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길을 떠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그 고국으로 가는 길에서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습격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났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조상이나 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와 구원도 분명히 있어요.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과 기도, 헌신으로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치료받은 중풍병자는요, 이제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과 늘 하나님 연합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